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화면 조정 좀 하고. 자, 이제 됐네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마스터 아기들하고도 소통을 한번 했지요. 제 밑에서 거의 12년, 6년, 제일 긴 아기가 12년, 짧은 아기가 6년,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배웠던 아기들인데, 제자들인데, 아직도 자기 가해자를 모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괴롭고 힘든 건 내가 가해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가해자를 여러분 에고의 입장에서 본 가해자, 피해자의 그 가해자. 제가 날 때렸어. 난 피해자야. 쟤는 가해자야. 나는 맞았으니까 피해자야. 이런 가해자, 피해자 말고요. 진짜 가해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가해하는 거. 마음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나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존재예요. 그런데 타인과 나 모두 마음의 존재야. 근데 그 마음을 수치 주고 공격하고 마음을 버리고 미워하고 할 때 그게 진정한 가해자예요. 그 가해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몸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맞았지. 나는 제가 이랬어. 나는 월급 조금 받아. 이렇게 그런 가해자 말고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쁘다고 분별하고 그게 가해자예요. 그게 미움이고 내가 가해자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야. 아픈 거야. 나한테 버림받은 그 마음들이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고 인정해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는 건 마음은 다 아파요, 여러분. 안 아픈 마음은 없어. 건강한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없지요. 깨달으면 아픈 마음이 다 버려져서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허상이라는 걸.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느끼는, 에고가 느끼는 마음은 다 아픈 마음이야.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아니라고 버릴 때 그 아픈 마음이 바로 나예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마음의 존재거든. 그 마음이 난데 내 존재를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존재를 버리면 나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점점 현실에 초라하고 아파지고 점점 힘들고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고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버리는가? 마음을 본인들이 어떻게 버리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 가해자가 하는 짓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해주고 소통을 했는데 마음을 버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왜 버리냐 하면 두려워서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두려운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업무가 떨어져요. 또는 엄마가 숙제해라. 이렇게 일을 시켜. 이럴 때 잘 못해서 버림받을까 봐. 내가 받은 임무를 공부를 잘못해서 일을 잘못해서 또는 엄마가 시킨 걸 잘 확실하게 안 해놔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죠. 버림받고 열등의 아픔을 느껴야 돼. 그 아픔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떠요. 일단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새로운 게 직면하면 이때 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나가 얼마나 아파요? 이 아픔이 나다고 인정해야 돼. 나야 너무 두려워 하고 인정을 하고 각오해야 돼. 버림받겠어. 기꺼이 버림받겠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그냥 버림받아서 아픔 느끼지 뭐. 그래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우면 이 두려움도 너무 아프니까 버려버려요. 버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머리로 해. 마음을 쓰지 않아요. 머리로 어떻게 하면 머리를 막 굴리면서 버림 안 받고 인정받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계속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머리로다가 뭘 해서 머리로 주지요. 마음이 안 담겨 있으니까 반드시 버림받게 돼. 상대한테 엄마한테 혼나거나 이럴 때 상대가 주는 그 마음 너 왜 이거밖에 못했어? 나 이거 불만족해. 이럴 때 그 마음도 또 버려요. 너무 아프다고 미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또 가해자야. 남의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가해자야. 내 마음이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다 버려놓고 상대가 불만족할 때 또 그 마음도 버리지요. 왜 꼭 상대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해 줘야만 되죠? 상대의 마음은 상대의 거예요. 상대의
그게 자유야. 나를 사랑해도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나를 미워해도 인정해줘야 돼. 왜 모든 사람이 다 날 사랑해주고 날 인정하고 칭찬해야 돼요? 내 고집이고 그게 가해자야.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해하고 있는데 상대가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네가 나 미워하니 하면서 미움 써요. 이상하잖아. 미워하건 사랑하건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미움이고 내가 가해자인데 그걸 또 못 봐요. 늘 가해자로 사는 거야. 미움받으면 미워한다고 상대를 미워하고 미움받으면 그냥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건 상대의 자유지. 엄마가 오빠를 더 좋아해. 왜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이렇게 미움 써. 그거 이상한 줄 알아야 돼요. 엄마의 마음은 엄마 거야. 엄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오빠를 좋아하는 게 자유야. 응? 그러면 오빠를 좋아하고 나를 오빠보다 덜 좋아하면 내가 아프지요? 그때 마음이 아파. 이럴 때 아파요. 이렇게 엄마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지 그게. 엄마가 그렇게 해서 난 아파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럴 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기꺼이 아픔을 인정할 때. 근데 아픈 마음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오빠 좋아하는 거 다 버리고 엄마는 왜 오빠만 좋아? 이렇게 미움 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써. 다 두려움으로 누르고 눈치 보면서 마음 인정 안 해. 이럴 때 절대 사랑 못 받아요. 내 마음 버릴 때. 나는 이미 내 존재를 버려버려서 나는 애쓰는 애고 사랑받겠다고 애쓰는 미움 살기가 살지요. 신의 사랑, 영채님도 아픈 아기한테만 와요. 아파요 할 때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도 신의 사랑을 받는 아기는 있어요. 아픔을 내어놓고 신 앞에 막 기도하면 너무 아픕니다 막 할 때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아픔을 느낄 때. 고집 부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아기 말을 안 들어줘. 영채님은 헤라 엄마는 영채님의 대리인이죠. 제 육신은 이 에고는 헤라 엄마의 육신일 뿐. 이건 도구일 뿐이에요. 이 몸에 흐르는 제 몸은 텅 비었어요. 육신은. 흐르는 에너지는 영채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픈 마음 인정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 인정하고 너무 아파요. 두려워요.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아파요. 이런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지요. 사랑이 막 나와. 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채님의 사랑이 그런 아기일수록 예뻐요. 그럴 때 그 아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기가 막 그 마음을 쓸 때 아픈 마음을 쓸 때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저는 아픈 마음의 엄마니까요. 근데 어제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정말 저는 너무 아팠어요. 어제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 제자 중에 한 명 거의 10년 가까이 데리고 있던 제자예요. 그 아기가 처음 왔을 때 대인공포에 11개월 됐을 때 엄마한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형하고 아빠한테 맞고 자랐어요. 엄마는 집 나가버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 바람 피우고 이 아기는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키웠고 아빠와 형한테 맞고 학대당한 아기. 그래서 대인공포에 걸린 아기. 너무 두려워서 저랑 통화할 때 첫 통화 내용이 자기는 방에서 혼자 자야 된다고. 옆에 누가 있으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그 지경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었으면 좋겠다고. 누가 있으면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러던 아픈 아기가 왔어요. 마음 공부하면서 그 아픈 아기가 제 제자로 들어오고 완전히 이 안에 영채마을에서 10년 전이죠. 제 밑에서 깨달음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됐어. 근데 이 아기가 얼마나 아픈 아기인지 되게 사랑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엄청 사랑했고 그 당시에 여기 여자 마스터 아기들이 다 그 아기를 사랑했어. 왜냐하면 뭘 시키면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서 혼내켜.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아파요 이렇게 울고 또 뭐 과자나 뭐 맛있는 거 생각이 나. 그래서 그거 사다 주면 너무 고마워서 막 울고 사랑받았다고. 그런 순진한 아기가 있었어. 그냥 아픈 마음도 인정하고 사랑받으면 감동해서 울고 막 이러던 그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가 이제 성장해서 마스터가를 했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볼 때마다 사랑이 안 나오고 제가 너무나 이게 제가 버림받은 마음과 미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기 왜 그런가. 어제 그 아기에게 브이로그 찍으면서 그 아이의 동물성 너무나 동물성이 보여. 뺏는 애고가 하나도 안 이쁘죠. 그러니까 그 동물성 인지시키고 사랑 주려고
브이로그로 찍는데 세상에 옛날에 그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 내 새끼를 뺏긴 느낌 있죠. 나는 아픈 마음의 엄마니까. 영채님은 아픈 아기를 사랑하는데 아픈 아기는 어디 가고 눈이 번들번들해서 그냥 나를 사랑해주세요. 막 뺏겠다는 아기만 있어. 아픔을 하나도 못 느끼고 사랑을 주는데도 계속 두려움만 느끼면서 그런 빼앗는 애고 한 마리가 짐승성이죠? 동물성. 마음은 다 버려서 홀딱 버려서 마음을 못 느끼는 아기가 한 명 있어요. 그 애고가. 우리 마음의 가장 근원은 여러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보든 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여러분 창녀를 봐도 왜 두려워요? 창녀 마음이 나라고 인정 못하는 거. 그 마음을 인정하면 수치당하고 버림받을 거거든. 그게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가난한 거지의 마음을 인정 못하는 것. 그 마음을 인정하면 버림받을 거거든. 사람들이 너 거지니? 열등하니? 수치스러우니? 버릴 거거든. 그래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볼 때 아프고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해야 되거든. 그걸 버리면 모든 마음을 다 저절로 버리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열등의 아픔, 창녀, 거지, 열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능한 나의 아픔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을 볼 때 너무 두려운데. 근데 예전의 이야기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러다가 그냥 버림받으면 버림받은 아픔 느끼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면 좋다고 울고 그랬어요. 순수했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예뻤던 거야. 근데 지금의 그 아기는 마스터가 되고 급여도 받고 제 밑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받으니까 인정만 받겠다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절대 버림받지 않겠다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냥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버림받으면 아픔 느끼고 사랑받으면 감사함 느껴야지 이게 아니라 머리를 막 굴리면서 절대 버림 안 받아야 돼. 너무 두려우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막 떠요. 잘못했다고. 너 열등하다. 이 말 들을까봐 그 말 듣기 싫고 버림받기 싫어서 그 두려움 올라오면 그 두려움 다 버리고 다 참으면서 애쓰면서 미움에 살기가 계속 절대 버림받지 말아야지 머리를 막 굴리면서 애를 쓰면서 해요. 마음은 다 버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마음 한 자락인데 그 아픈 마음을 내 소중한 마음을 주고 우리도 원하는 게 소중한 마음을 받는 건데 에고는 아픈 마음 한 자락이 사랑이에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도 내 마음을 주고 상대가 마음을 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는 그걸 싹 다 버렸어. 더 인정받고 싶어서 뺏는 에고가 인정만 받겠다고 절대 미움 안 받고 사랑만 받겠다고 그게 뺏는 에고고 그게 동물성이고 그게 미움이고 그게 마음을 못 느끼는 에고예요. 아무리 칭찬을 안 채워져 머리를 다 계속 뺏는 에고가 마음으로 아픈 마음 다 버려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너무 버림받은 서러움과 자식을 빼앗긴 엄마의 서러움 같은 게 올라왔어요. 내 새끼는 누군가 물어가 버리고 어떤 늑대 한 마리가 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찾아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픈 아가야 엄마가 왔어. 버림받아서 너무 두렵고 아픈 아가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왔어 아가야. 엄마한테 와. 이렇게 불러도 그 아이가 그 뺏는 에고가 온통 이기심으로 자기만 사랑받고 절대 버림받은 아픔을 안 느끼겠다고 마음을 몽땅 버리고 애쓰는 에고로 머리를 떼글떼글 굴리면서 절대 사랑만 받고 미움 안 받겠다고 살아와서 불러도 오질 않아요. 제가 울고 불고 불렀는데 조금 올라오다가 그냥 훅 들어가고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당황해서 이 아기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게 이뻤던 아기가 본인은 공부됐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쁜 아기 어디 갔냐고. 못 알아들어. 네가 왜 이 꼴이 됐냐고. 왜 내 새끼는 어디 가고 늑대 한 마리가 와 있다고. 너무 아팠지요. 빼앗기고 버림받고 내가 보호를 못했다는 그 예쁜 아기를 보호 못했다는 막 아픔이 올라와서 어제 몸치유하고 들어왔어요. 몸치유하고 들어온
와서 저녁에 또 사단이 났어요. 저녁에. 마스터 아기가 자기의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애쓰는 미움의 애고로 마음 안 느끼면서 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 마음이 올라왔어. 다른 마스터 아가들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이야기는 왜 그런지 몰라. 남의 자기 마음 버리니까 1차로 자기 마음 버리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버리니까 마음을 안 쓰게 되고 열등이 아픔 느낄까봐 열등이 마음 안 쓰게 되고 안 쓰니까 머리로 하게 되고 머리로 애쓰면서 할 때 그 애고는요 미움의 애고라 절대 상대가 주는 대로 받을 거야 이런 애고가 아니에요. 버림받을까봐 아픈 마음을 인정한 그 아픈 아기는 상대가 미워하면 미움 받고 그냥 아파야지 상대가 칭찬해주면 그냥 사랑받아야지 이런 아기예요. 아무런 그런 생각도 없는 아기야. 그냥 받는 아기야. 근데 머리를 쓰는 아기는 칭찬받아야지 이거 집착하는 아기죠. 마음은 한 자락도 안 주고 다 버려놓고 나서 애쓰고 나서 너 나 당연히 칭찬해야 돼. 내가 애썼지? 이러는 아기예요. 애를 썼으니까. 마음으로 안 하고 애를 쓰고 머리로 했으니까. 근데 상대가 칭찬 안 해주니까 마음이 안 담긴 걸 누가 좋아합니까? 칭찬 안 해주니까 상대 마음 인정 안 해주고 미움 쓰면서 왜 인정 안 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미움을 막 써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았지요. 가해자가 마음을 버리는 가해자, 미움의 애고, 애쓰는 애고, 사랑만 받겠다고, 미움은 절대 안 받겠다고 하는 애고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 버려서 자기 존재를 버리고 그래서 사랑한 자랑 못 받게 하고 남의 마음까지 2차 가해로 다 버리고 나서 미움 쓰고 그래서 버림받는지를 내가 오늘 아침에 강의했어요. 여러분 그 애쓰는 애고가 바로 누구냐.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그 두려운 마음 다 버리고 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잘하지 못할까봐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 열등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열등의 아픔 안 느끼려고 버림받은 아픔 안 느끼려고 그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안 보려고 하니까 그 두려움조차 싹 버리고 머리로 하는 거야. 마음 한 자락 안 닫고 막 애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랑만 받겠다고. 마음을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마음을 줬다가 싫다고 버리면 버림받아야지 이런 건데 절대로 그건 안 받고 싶어. 사랑과 인정만 받고 싶어. 그게 미움의 애고예요. 그래서 집착으로 살기로 미움으로 애쓰는 애고가 마음은 다 버리고 할 때 자기 존재를 버리고 애쓰는 애고가 마음 없이 세상에 줄 때 세상이 그걸 누가 받습니까? 마음 한 자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존재가 마음인데 마음이 사랑인데 아픈 마음이 거절당하면 네가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상대가 마음을 달라는데 안 줘놓고 그래 놓고서 거기서 미움 쓰고 그리고 자기 사랑 못 받았다고 자기 피해자라고 가해자가 수행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도를 그렇게 닦았던 거야. 무슨 테크닉도 아니고 도가. 삶 속의 도는 여러분 머리를 굴려서 사랑만 받으려고 할 때 도인이 아닌 거예요. 도가 되려면 그냥 매사 나한테 주어진 모든 현실에 순응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으로. 그러다 버림받으면 아파요. 아픈 마음 느끼고. 그러면 그때 즉시 영채님의 사랑이 오는데 영채님의 사랑이 그렇게 온 우주에 가득하고 항상 우리를 비추는데 이놈의 애고가 못 받는 이유는 가해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싹 다 버려. 아픈 마음을 아프다고. 그 아픈 마음을 사랑하는데 가슴이 공허해. 다 버려서 내 존재 아픈 마음을 머리로 애만 쓰고 절대 미움 안 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애쓸 때 이미 마음은 버린 거예요. 그런 애쓰는 애고를 다 내려놓고 그냥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상대가 날 버리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아파요. 수치당해서 아파요. 미움받아서 아파요. 이러면 되는 걸.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점점 마음은 점점 버리게 되고 불러도 안 올라와요. 이 아픈 마음이. 응? 제가 그 성서의 말을 이해했어요. 어제. 성서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데 여기서 목자란 영채님을 의미하죠.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여기서는 영채님, 헤라 엄마를 의미하죠. 근데 양 100마리를
기르다가 한 마리가 늑대한테 물려갔어. 그럼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 마음을 싹 다 버리고 미움에 살기로, 집착으로, 가식으로, 애쓰는 애고로, 가짜 껍데기로 사는 아기를 보는 순간 제 제자인데 그 예쁜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잡혀갔죠. 탐욕의 애고에게. 자기만 사랑받겠다고. 절대 미움은, 버림은 안 받겠다고. 아픔은 안 느끼겠다고.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의 애고에게 잡혀가서 자기만 사랑받겠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이상한 동물성 애고가 한 마리 와 있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왜 찾아 헤매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영채님이 제 속에서 울더라고요. 영채님이 아픈 마음을 버린 그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아픈지 자기 새끼를 찾아서 울더라고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픈 마음. 너무 열등해서 아픈 마음. 세상에 수치당하고 버림받아서 아픈 마음. 모욕당해서 아픈 마음. 그 아기를 데리고 와. 그 아기가 내 새끼야 하면서 울고 있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영채님은요. 학벌 좋고 돈 많고 잘나고 무엇인가 해줄 게 있어요. 영채님, 당신에게 내가 돈을 드릴게요. 뭐를 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해줄게요. 그런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서 가난해서 너무 아픈 아기. 그 아기가 자기 그 아픈 마음을 버리지 않고 너무 아파요. 영채님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가요. 그럴 때 그 아픔이 녹으면서 그 신의 은총인 영채님의 사랑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요.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이 치유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물질로도 안 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사랑이 임해요. 삶이 그래서 아프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아픈 마음을 몽땅 버리고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나만 사랑받겠다고 미움은 절대 안 받겠다고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미움을 어떻게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이 맑았다가 비도 오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날씨만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그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으로 애쓰면서 사는 탐욕의 애고를 절대 사랑하지 않죠. 아무리 잘났어도. 그런 애고는 세상이 원하는 애고고 영채님은 그런 아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제 이 몸은 헤라 엄마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제 안에는 영채님이 그 에너지가 흐르지요. 사랑의 에너지가. 영채님의 눈으로 보고 영채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영채님이 기뻐하면 제가 기쁘고 영채님이 화를 내면 제가 화를 내고 영채님이 슬프면 제가 슬퍼요. 어젠 너무 슬펐어요. 그 아픈 내 새끼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 새끼를 찾을까 고민하다가 영채님이 답을 주신 거죠. 어제 저녁에. 어떻게 가해자로 그 아픈 내 새끼를 그 가해자가 버리는지 알았어요. 그 가해자가 바로 탐욕과 미움의 애고죠. 마음을 절대 안 보려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아픈 약자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모든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애쓰면서 탐욕으로 나만 사랑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사랑을 아무리 줘도 채워지지 않아. 가슴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끝없이 달라고만 하고 미움을 쓰면서 안 주면 계속 미움 쓰는 동물성의 애고 그게 가해자예요.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가 바로 그거지요. 어떻게 그 가해자로 사는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미움의 애고는 누구를 막 미워 이래서 미움의 애고가 아니에요. 가해자 자체일 때 미움의 애고예요. 본인이 그래서 가해자 자체라 미움의 애고인데 미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줄 알아. 여러분 참으면 착한 겁니까? 참는다는 건 뭐야? 아픈 마음 인정 안 하니까 가해자 자체가 된 건데 응? 가해자란 남과 나를 다 괴롭히는 애고예요. 아픈 마음 다 버려서 아픈 마음이 내 존재인데 다 버리고 남의 마음 다 버리고 애쓰면서 계속 사랑 달라고 나도 괴롭고 왜 사랑할
줘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내 존재인 아픈 마음을 버렸으니. 그러니까 막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달라고. 얼마나 괴로워. 나는 남한테 받고 싶은데 못 받고. 주지도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사랑달라고. 계속. 그러니 가해자죠. 남과 나를 괴롭히니. 여러분, 그 가해자를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그 가해자 에고에 딸려가서 내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버리게 되면,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무섭다고 그 약자 아픈 마음도 인정하지 않고 버리게 되면, 나는 그 미움의 에고, 살기로 살게 돼요. 집착의 살기, 나만 사랑받겠다는 이기심, 그 에고가 사랑한 자랑 못 받고 애만 쓰다 죽게 됩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마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돈이 없어서 가난해질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 그 약자의 아픈 마음이 나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나라고, 그 약자가 나라고 인정하면 얼마나 두렵고 아프냐고 인정하면 바로 수치당한 아픔, 열등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 가난의 아픔, 그 아픔이 돼버려요. 그 아픔이 된과 동시에 그 아픔은 별로 아프지 않아요. 왜? 영채님의 사랑이 훅 들어와서 그 아픔을 녹이고 치유가 일어나지요. 삶의 치유가. 영채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아픈 내 새끼들아, 아픈 마음을 갖고 나에게 와라. 내가 치유해줄게. 내 사랑을 받으면 너희 아픔이 다 녹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게 다 갖춰질 거야. 제발 나한테 와라. 자기 아픈 마음, 자기 존재를 다 버리고 애쓰면서 미움으로, 집착으로, 탐욕으로 사랑받겠다고 사는 모든 에고들에게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그 가해자 좀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약자의 아픔,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다 버리는 가해자, 내 마음을 다 버려서 남의 마음도 인정 안 하고 다 버리면서 미움 쓰는 자기의 가해자, 그 가해자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존재인 아픈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 그리고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영채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불멸의 사랑,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분의 지극한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거, 그분만이 에고의 존재를 편안하게 안식하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영채님의 사랑이 임재해야 이성 간의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 돈, 명예, 권력, 성공, 어떤 거든지 세상의 현실적인 모든 물질도 사랑으로 대변되는 어떤 것도 내 삶에 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가해자의 아픈 마음, 어떤 것이 가해자인가? 자기가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가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육신을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는 여러분, 진정한 가해자는 마음을 가해하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약자 마음 다 버리고 상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 버리고 그러면서 가해하면서 상대와 나를 괴로움 속에서 사랑 한 번 못 받게 하고 미움으로 사는 존재예요. 가해자 인정해서 삶 속에서 오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자신의 아픈 마음, 약자의 아픈 마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채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호를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호가 왜 효과 없는지 알았어요. 호는 아픔과 사랑에 장착돼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아픔을 다 녹여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과 수치당한 아픔과 미움받은 아픔과 가난의 아픔과 그런 거 막 녹이는데 녹이고 나서 바로 사랑이 들어가요. 아픔과 사랑이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애쓰는 애고가 자기의 아픈 마음 다 버리고 껍데기가 듣고 있으니 아무 반응도 없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르들 때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아픈 아이가 돼야 돼. 내 기억 속에 미움받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떠는, 학교 가서 선생님 눈치 보면서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아픈 마음, 직장 가서 사장님이 뭐라고 할까봐,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아기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이 나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들어야 효과가 있어요. 응? 가난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흡. 살면서 가난해서 너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무섭고 했던 그때 그 아이가 돼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줘야 그 마음이 소멸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요. 마음 싹 다 버리고 나서 껍데기가 앉아서 듣는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그냥 들어가는 거, 호가. 응? 호가 효과가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안 버린 분들이고, 효과가 없는 분은 너무 오랫동안 그 마음을 버린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거 안 느끼려고 막 계속. 근심 걱정 올라오면 그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계속 수치주는 마음. 안 느끼려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느끼는 상태에서 들어야 호가 그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으로 녹이고 현실의 문제까지도 변화시켜요. 몸의 치유도 일어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마음에 호를 듣는 요령 마지막으로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물러갑니다.